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욕심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친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권세와 약한 영들에 대한 싸움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신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본받아 기도에 항상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이 교회를 참으로 하나님의 뜻으로만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육신에 약한 성도들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강함을 그들을 통해 보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라해서 저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며 세워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깨달음을 통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에 세워진 집과 같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눈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적용되어지며 확인되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참으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됨을 깨달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유년부와 학생부 수련회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본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들을 잘 간직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결단하며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학생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번 주 시작되어지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먼 길 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 수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더욱더 성숙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에 또 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저희들을 더욱더 알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곳에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영화로우신데 낮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동행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한없이 크고 광대하시고 영화로우심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경험하며 그 은혜에 잠길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열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번째,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한없이 크신 하나님.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신앙이 있고 다른 하나는 참 신앙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냥 따라가는 이러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성경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무엇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었느냐입니다. 누구를 믿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참 신앙의 소유자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발견하고 알아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에 올바른 답을 찾는 데에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믿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모든 구절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여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광대와 극미, 너무 크심과 너무 작음의 중간쯤에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세계 밖으로 나가면 우주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양계는 다른 태양계 둘레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태양계는 또 다른 태양계를 돌고 있고 이런 식으로 무한히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서 천체를 관측합니다.
그러나 이 만환경으로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광활한 우주에 별들과 행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파스칼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시선을 정반대로 돌리면 작은 세계 안에 또 작은 세계, 그 안에 또 작은 세계가 끝없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자, 원자, 전자, 양성자 같은 아주 작은 그 극미의 세계가 끝없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작은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그 더더욱 작은 것들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러한 세계. 어떻게 보면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 광활함과 그 미약함의 중간 정도에 서 있다라는 말이 맞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태양계에 대해 자신의 주위를 도는 이 태양계가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태양계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면 지극히 큰 다른 태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태양을 수백만 개를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큰 태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광활한 우주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을 거리라는 것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나 천체들 간의 거리를 측량할 길은 사실 없습니다. 달이 지구로부터 40만 킬로미터 떨어졌다고 합니다. 태양은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달과 태양처럼 가까운 이러한 천체들은 우리가 킬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천체의 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광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빛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수백만 광년 떨어진 그곳에 있는 천체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활한 우주에 비할 때 지구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작습니까? 너무너무 작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장 작은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작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방 바닥을 보는데요, 제 눈 옆으로 자그마한 점 같은 무언가가 이렇게 굴러와요. 저는 굴러온다는 표현을 쓰겠지만 그것은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 거겠습니까? 옆으로 점 같은 정말 조그만 게 또르륵 굴러와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작은 점 같은, 이름도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 생명체가 제 앞으로 굴러오는데 거기에 제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니까요,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점 같은 게 하나, 10, 100개, 1000개에서 계산해 보니까요, 이 손가락이 그거에 한 몇만 배 최소한 되더라고요. 그걸 비춰서 제 몸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요, 몇 배나 되겠습니까? 제가 얼핏 생각하니까 억만 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비교하니까. 그런데 그게 제 눈에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광활하신 그 우주 세계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에 나는 정말 먼지와도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것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럴 땐 좀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깨달음 안 오세요? 그걸 보니까 제가 정말 이건 거인 중에 거인, 그것이 나를 생각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나의 수억, 수십억만 배 되는 그 존재가 딱 지금 있는 거예요. 뭐 손가락으로 하니까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끝났어요.
정말 파스칼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지극히 큰 것과 지극히 작은 것에 정확하게 중간에 있다고 믿는다는 이 말, 사실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는 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광대성, 어마어마하게 크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주 저 멀리까지 날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공간 밖에 초월하여 계시면서도 지금 나의 곁에, 나의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아래 계시고 만유 밖에 계시고 또한 만유 안에 계신 그러한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너무나 한없이 크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지극히 광대하신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성경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좀 읽어나가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이사야 40장을 좀 펴놓으시고요. 이사야 40장 12절 우리가 직접 한번 읽고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신 분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립니다. 뼘으로 하늘을 재고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고 저울 산들을 언덕들을 저울질해 보시는 이러한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방울 물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훨씬 작을 것 같아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예? 열방이 티끌같이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괜히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열방이 물방울 먼지와 같은, 그렇게 보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인도자, 보호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슴을 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의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과거에 어떤 학자가 이 40장 17절에 빈 것이라는 단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비누 거품 한 방울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비누 거품, 그 중에 한 방울, 정말 매끈매끈하게 이 방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손 대면은 탁 터지고 없어져 버려요. 열방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깐 있다가 만지면 없어지는 그러한 비눗방울 하나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40장 25절 26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리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인간이 가진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온 우주의 이 모든 것, 그리고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잊혀지는 그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천체 만환경을 갖고 별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막 놀라하고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어마어마한 것 중에 한 부분을 발견하고 놀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름으로 다 부르시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 빠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이 크고 영원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기에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백억 광년의 길이를 가진 이 우주에 운행하시는 우주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양계가 이에 비하면 아마 모래알 하나 같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름으로 일일이 불러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야고바, 이스라엘아, 여수로나 하면서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불러내시는 그러한 하나님. 시편 기자는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1절을 또 곡해해서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고, 이러는 분이 있어요.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6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는 작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가 어느 날 기도할 때에 그녀가 작은 체험을 합니다. 그녀의 눈에 도토리 크기 정도의 아주 작은 물체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리아는 이게 무엇일까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품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창조된 이 세계의 전체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이 마치 이 줄리안에게는 도토리 하나를 만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세계다.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줄리아는 또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광대한 것이 아주 작게 줄어드는 것을 보았다. 보통 사진 촬영하실 때 막 줌 늘리기도 하시고 줌아웃 작게도 하시는데 이 거대한 우주가 점점 작아지면서 도토리 하나를 만하게 그녀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녀는 다시 그토록 큰 우주가 하나님 한 분에 의해 질서 있게 유지된다는 사실이 나를 정말 놀라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삼라만상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사물과 현상들이 어떻게 서로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고 서로 이렇게 운행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진 적 없으십니까? 이 줄리아는 만물이 어떻게 존속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질서 있게 운행하는가 하면서 나는 깨달았다. 만물을 떠받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만드셨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지켜주신다라고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잘 지켜냅니다. 그것이 보석이 되었던, 그것이 금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그것이 내 자녀가 되었던,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우주 전체를 지키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을 지킬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내가 믿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묵상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여도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고자 원하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멀게 느껴지십니까? 맞습니다. 너무나 크고 멉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가깝고 우리의 피부 가운데 지금 우리 현존하는 이곳에 하나님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분,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과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의 내용을 보면 천상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상에 있는 모든 24장로들, 온 세계 만민을 대표하는 24장로들과 수많은 만만이요 천천인
그러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요, 5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 위, 땅 아래 이 우주공간 전체의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옆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 영광, 존귀,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이러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상의 예배로만 끝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정말 이러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천상의 그 찬양과 영광과 예배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예배도 이에 합당하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린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 다해 찬양, 감사, 영광,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막연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러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 우주 만물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전부요, 나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삶이 그 행복을 누려가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고 지키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작은 것들에서 안식을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작은 도토리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 작은 것 안에 지극히 먼지보다도 못한 아주 작은 것에 우리의 소망을 걷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걷다 지금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신바람 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의욕을 북돋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직업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너무나 비싸고 귀한 옷입니까? 좋은 남편, 아내, 자녀, 명예, 권세? 정말 무엇이 있으면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정말 도토리 크기 아니 콩알만큼 점만큼 작게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들을 자꾸 확대하고 증가시키고 완전하게 미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과 하나님을 거의 동등한 위치에 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직업, 배우자, 자녀, 건강한 신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비슷하게 둬요. 거기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것을 많이 얻고 쌓아놓는다 하여도 잠시 잠깐뿐 아닙니까? 성경은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은 인생, 다 지나가는 이러한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거기를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플러스 사물, 하나님 플러스 물질이 아닙니다. 이것으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과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빼기 사물, 하나님 빼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바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덧셈 뺄셈을 좀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 더하기 옆에 붙는 거는 공식이 아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빼기, 여러분이 희망하는 모든 걸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소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오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감동과 은혜를 주시면 우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한 그러한 기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한 그러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누구기에, 먼지요? 열방이 먼지 같은데 나는 그럼 나의 존재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 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첫째, 유일한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분명히 주십니다. 필요한 돈 분명히 주십니다. 필요한 만큼. 그 이상은 욕심이고 죄악이고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은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돈, 학식, 우리의 어떤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화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러한 것들을 즐기는 것,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 우리에게 얼마든지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정말 안 주실 거예요? 뭐 그러면서 우리 막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몰라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우리 손에 이렇게 끌어서 자꾸 이러니 저러니 뭐 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필요한 모든 것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 하나님만 나는 찬양하겠다. 이 고백 대단한 욥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생각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 체험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뺏어가신다 하여도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좀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족함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크고 영어로우신 그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주옵소서. 우리 3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